오늘 요나의 마지막 장을 봅니다. 어제는 요나의 말씀 선포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봤습니다. 그때에도 요나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죠. 오늘도 보니 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니느웨의 회개라기보다 부족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불평하고 분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니느웨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 너무 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정서는요,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예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보다 고국을 향한 애국심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주의, 민족주의는요, 현대의 또 다른 우상입니다. 신자는요, 초인류적으로, 범인류적으로 사랑하고 의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람이지, 우리의 국가,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이렇게 울타리치는 사람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두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세상의 나라는 각 개인이 한 국가예요. 그러다가 한 깃발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또 동심원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세상 나라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 사랑을 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너무 못 보여주고 있죠. 마치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라는 깃발 딱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깃발 딱 세우고 여기에 다 원 그려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밀어내고, 요나의 불평 보세요. 이게 선지자답지 못하거든요. 2절이에요. 주여, 하나님이 재앙 안 내리니까, 주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거예요.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시므로 되도록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옳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의, 그의 서술은 옳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이 스스로 모세를 지나가시며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근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근데 니느웨를 향해서는 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우리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얘기라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다 잘 배웠어요. 웨스트민스터 문서 잘 배웠다고요. 대륙으로 넘어가서 벨직 신앙고백과 돌투신경도 다 배웠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주차 문제로 싸우고, 작은 문제로 갈등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지체와 좀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가 처음 교회 생활하면서 십계명을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놓으신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을 자기가 보고 또 주님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십계명이 좀 이해가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셔요. 사랑을요. 요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 최소한 주여, 선지자라는 제가, 히브리인이라는 제가, 약속의 백성이라는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주일에 나눌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미 이루어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수태고지가 있었죠. 그 10대의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그녀를 평안으로 이끌어요. 아직도 잘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평안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그렇게 아뢰면, 기도하면 모든 이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앞뒤로를 보셔야 돼요. 아뢰면 비록 내 정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내 의지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동일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 우리도 해야 되는 거고 요나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예 솔직한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솔직히 니네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열며 드려야 될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니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들을 품게 하소서.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요나는 그렇게 안 해요.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망하는 걸 내가 보고야 말겠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상당히 어린아이와 같은 부탁을 해요. 주여, 이젠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래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실수 이렇게 한다면 좋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이번 주에도 한 사람이 교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을 못 끊으시고 담배도 못 끊으시네요. 옛날에 다른 사람 많이 사기치고 다니셨던 분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방문자를 성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대다수가 그 방문객을 잘 교육해서 등록 성도로 받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 쓰레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럴 거면 제가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교회 덕이 되겠어요? 이런 교육자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선지자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주님 명령하시면 순모를 다해가며 모진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요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봤는데도 죽여달라 그래요. 이 꼴을 보느니. 하나님이 죄인의 회개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주차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나는 교회 직분자고 상대방은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문제인데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내 자리라고. 화가 지나쳐.
그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는 내 자리고 내가 돼야 되는데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차를 댄 거죠. 그 사람 몰랐다는데 이해해주면 될 거를 부득부득 화를 내는 거예요. 복음도 가로막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요나 그냥 확 치워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요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과연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너 생각해봐. 옳은 일 아니야. 주님은 때리시기 전에 생각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 양육을 할 때 때리는 게 옳으냐 마르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근데 아직까지 요나 마음이 잘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읍 바깥에 초막을 짓고 또 봐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옛날에 잘못한 것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치시겠지.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현재 니느웨는 뭐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가 그죠? 강렬합니까? 사막이잖아요.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땡볕을 내리시고 또 벌레 한 마리를 또 내리시고 동풍을 또 보내셔서 그가 의지하던 박넝쿨 또 초막 다 시들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박넝쿨은 이 벌레가 다 갉아먹죠. 그러니까 이제 햇빛에 노출되고 괴로워서 요나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또 죽고 싶다 그래요. 주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꾸 죽음을 택해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잘 들으세요. 스스로 죽고 싶다라는 건요, 회피의 마지막 단계예요. 회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직면을 해야 되거든요. 직면하지 않으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침착하게 딱 슬프고 화가 나고 이래도 직면해서 이 문제가 뭐고 파악한 다음에 해결을 해나가야죠. 감정적으로 동요해서는 안 돼요. 직면을 해야 되는데 회피는 뭐예요?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요나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 회피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 자살이에요. 요나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도 않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지도 않고, 과연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동풍은 무슨 일이고, 내 박넝쿨이 없어진 건 무슨 일이고, 이 햇볕 가운데 내가 공부한 건 무슨 일인가 생각 안 하고 직면하지 않고 죽음을 택해요. 이렇게 어려요.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현주소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누추한 짐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어제도 뉴스에서 교역자라는 사람이 했던 누추한 일들을 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요나를 징계하시고 없애버리시기 전에 그거 대신에 그러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나야, 화내는 거 옳으냐? 요나는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요. 예, 죽고 싶음 하고 화납니다. 근데 요나야, 너는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무관심하면서 너의 육체적 문제는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요나를 하여금 생각하도록 자극하세요. 너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또 죽었지. 근데 그것도 아끼고 그리워했지. 근데 이 박넝쿨보다 더 귀한 사람들, 또 짐승들이 저 니느웨에 있다. 사람만 12만 명이 넘게 있다. 근데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이 박넝쿨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봐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를 자제하고, 아빠가 아까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어. 근데 아까 너의 일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부모는 참 좋은 부모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뭐가 그렇게 아쉬우시다고 우리를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모든 교보제를 사용하셔서 우리 정신 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지극한 사랑 까닭에, 그 기뻐하시는 선택 까닭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형언할 수도 없고 다 가히 이를 수도 없는 말이죠. 주님이 요나한테 돈 빌렸어요? 요나 아니면 안 돼요? 아니요.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을 하여금 정신 차리게, 현실을 직시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누추해요. 아기 예수님 모시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무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아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고 천시하는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세요. 나는 어떤가? 난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면서 죽게 아뢰고 있는가? 아뢰는 거! 다윗은 부족해도 주님께 아뢰어 인정함을 받았고, 사울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아요. 알아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최소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주께 말씀드릴 수는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유혹받고요, 이렇게 지금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뢰 수는 있잖아요.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언제나 그랬듯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야, 어떻게 이렇게 때를 쓸 수 있어요? 화내는 거 옳으냐? 옳아요. 죽고 싶은 만큼 옳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셔서 쓰시는 주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성도를 살게 하시는 주님은 엄청난 모험가예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교육자로 쓰셔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는 주님은요, 왜 이러시지?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이 아침에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놀라운 자비를 노래합시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아뢰읍시다. 나의 사랑 없음을 가슴 아파하며 이 상황을 직시하며 고쳐주시기를 아뢰읍시다.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없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여, 겸비하게 하소서. 부름받은 거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추심을 갖게 하셔서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마지못함이 아니라 절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여, 그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